15장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제 12장에서 이적을 2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적인데 그냥 하늘의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죠.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보면은 2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5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한 내용이요 한 단락이라는 의미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 단락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환난 가운데 승리한 자,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긴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던 뜻이죠. 그러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계시록 13장 15절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휴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휴거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너무 어거지로 그냥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에다가 꿰어 맞춘 것이 되는 거죠. 이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짐승의 위협, 협박 또는 미혹 이와 같은 것을 이겼다는 얘기고, 그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 13장 15절에 몇이든지 다 죽인다 하니까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갖다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자, 즉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거된 백성들과 또 다른 어떤 무리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사도 요한의 보기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설 수가 어떻게 있는가? 이게 정말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되어질 이 7년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뭐 교단이 어떠하든 뭐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과, 또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런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진 자와,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여 순교한 자들의 반열에 서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이것이 환난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아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로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미래학자라는 이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하랄인가 히랄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이제 그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 방법을 그것을 갖다가 딱 얻게 되어지면 그걸 놓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이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국가의 권력이 거대해지고 이제 하나님 자기들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다 통제 가능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예전처럼 딱 풀어주고 예전에 방임하던 이와 같은 자유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주 속성이고, 그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포기하고 통제하기 이전에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 총리라는 네타냐후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처럼 이와 같이 이 개인의 행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갔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주 통제적인 이 방역이 아주 통제 효과를 아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행선, 이 행적을 다 조사해서 예방 조치를 하고 뒤에 가서 방역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방역의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정보를 다 수집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중국 보세요, 여러분. 그 15억, 지금 13억이 아니라 인구가 15억이나 되는데 심지어는 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전부 안면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13억, 15억 인구들을 도심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 안면 인식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라 중앙에 있는 어떤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다 통제가 되고 누가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고 이런 것이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요 근래 그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가 지금은 몇 명 단위로 지금 떨어졌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제한다는 것이 이러한 방역에 아주 최대한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제 퍼지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유럽,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 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지니 가게들 문도 닫아야 되고 가게를 문을 닫다 보니 이제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서방 같은 나라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한 영업을 하지 못한 가게 이런데 매출의 70%, 80%, 6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경제가 이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환란을 통해 이제 환란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5절 이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확고히 그 믿음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꾸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환난날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목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알고 먼저 지식으로 받아야 되지. 그리고 지식으로 받은 다음에는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발자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족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가,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와 같은 믿음에 살고 있어서 나는 물질로부터 딱 벗어난 자입니다 라는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는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객관성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후에도 왜 하나님께서 환난의 한때 두때 반때의 때를 갖다가 왜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왕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으면 그냥 한때에 다 숨겨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이 땅에서 은혜 시대의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나타내며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그 환난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환난날에 그와 같은 지금 이 말씀처럼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은혜 시대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 가지고 또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서야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그러한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데 그럼 환난 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알고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딱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직도 멀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과연 어느 시점에 어느 때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여유가 있겠지, 아직은 멀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섰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막 연단, 고난,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 미련을 끊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는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창세 이래 없던 환난에 우선 제일 큰 게 돈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정과 욕심, 딱 두 가지. 그냥 가족들이 뭐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유별나게 뭘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냥 다 품고 사랑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짐승표 또는 뭐 짐승 이와 같은 것에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확고하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육신의 목숨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지어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의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고, 여러분 TV 보시면 맨 먹는 거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거 뭐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아주 도배되어져 있어요. 세상 문화가 다 그런 것으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넉넉히 앉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뭐라고 그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기름 준비한 처녀도 졸며 자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환난의 강도를 더 배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반때의 환난은 뭐예요? 화죠. 믿는 자에게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때서야 겨우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지고 순교할 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순교할 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다 보여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증거 장막의 성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10절부터 증거궤라고 말씀하세요. 증거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언약궤 또는 법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게 증거궤, 언약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려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뭐가 보여졌어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그것은 번개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미친 그걸 다 했죠. 하늘의 영광의 빛, 음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뇌성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장에 해입은 여자가 나오죠. 아들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증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루어 가시죠. 12장에 해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13장에 이제는 뭐가 등장을 해? 짐승, 열불 짐승이 등장하고 14장에 14만 4천의 종들과 짐승에 의하여 짐승표를 받은 자,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말씀대로 택한 자들은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전에는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금촛대 교회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또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천사들이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쏟아부을,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쏟아붓는가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데, 맑고 빛난, 맑다라는 것은 흠과 점이 없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맑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의이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좋은 의미로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 맺은 대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게 대상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다른 의미예요. 이미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레미야 50장 8절을 보면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라는 것이 선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좋지 않은 의미로는 베드로처럼 항상 행동이 앞서고 육으로 사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는 이것은 이것, 저거는 저것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진노의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아주 맑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은 불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왜 진노의 심판을 일곱 대접으로 쏟아붓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든지 아니면은 땅을 그냥 단번에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하면 일순간에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회개할 자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가? 안단 말이에요. 이미 계시록 6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16장도 보면은 16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 밖의 불택자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더라? 알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인 줄 아셔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하나씩 차례대로 쏘시면서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음에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자, 왜 7 천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진노의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왜 이와 같은 모습인지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심판이요,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내 샘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누가 줘요? 샘물. 샘물은 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샘물이 금대접을 주고 있는가? 가득히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이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샘물이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일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다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은총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물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리어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주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들이 진노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이겁니다.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수요일을 상고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2절인가 그럴 겁니다. 32절인가를 보면은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 자손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조상들의 양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환란의 때 또 배도해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줌으로써 또 조상들의 양을 이제 가득히 다 채웠다 이겁니다. 지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러면 조상들의 양을 다 채운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도한 이와 같은 그 양을 그들로 말미암아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금대접,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게 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득히 채운 것이 되어져서, 이제 조상들의 양을 채운 것이 되어져서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확고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여러 가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내 앞에 훨씬 더 많으니 알고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연기가 찬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게 연기라는 것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4절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왜요? 이 앞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성전에 충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은 일곱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지기까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리바닷가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는 순교한 성도들 외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후 3년 반에 그러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시록 16장에 읽어본 것처럼, 또는 계시록 6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회개할 수가 없었을까? 왜 회개하지를 못할까? 라는 의아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신 것을 얘기했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온갖 이적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증거해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주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메시아가 이와 같은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왔는가? 이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난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환난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든 무천년주의자들이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푼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는 재림과 환난과의 관계, 교회가 환난 전에 다 들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환난과는 교회는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가 환난을 다 지나고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이렇게 배도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메시아를 또 똑같이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배도하는 역사가 더 어깃장을 놓는 자리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전혀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알아도 싫다는 거예요. 왜? 이제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은 뭐 내세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음부 사망 또는 둘째 사망의 해로서 철저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세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생에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치죠. 자기들이 기대치가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단 말입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초림 때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았으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딱 아주 똘똘 뭉쳐진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레 반박하고 대적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다 헛거라고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되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할 음부에 처해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도리어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에 오히려 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앞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환난 가운데 이렇게 극명하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딱 들어가요. 물론 이제 예비처 성도가 있습니다만 성경의 초점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있어요. 예비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과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딱 둘로 나뉘어져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때가 이제는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도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물론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신앙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